할렐루야. 오늘 12월 1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 연휴로 개인적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12월 1일 12월 달 2020년 또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 7장 말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 생애의 주요 사건들과 관련된 간접 묵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에서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그러한 네 가지 묵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묵시는 다니엘 생애에 있어서 후반기에
속한 내용들이죠.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원년부터 그 다음 제국이었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3년 사이에 받은 묵시입니다. 이 네 가지 묵시는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 첫 번째 묵시고요. 을레 강변에서의 순양과 순염소의 묵시, 그리고 70일의 묵시, 히데길 강가에서 여러 왕들의 묵시, 이렇게 네 가지 묵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쭉 보면요. 특별히 1절에 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다 꿈에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왜 그런데 다니엘에게 유독히 이런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니엘이 특별히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에서도 하늘에 소망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을 깊이 주시하고 바라보는가, 어떠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데 따라서 인생이 그쪽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와와 엘리사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죠.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결국 그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능력,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엘리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늘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언제 다니엘이 지금 이런 환상을 보게 됐느냐? 우리 말씀에 보면 벨사살 원년이다 그러죠. 벨사살 왕의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장에 가보면 거기에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죠.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그들은 술 마시며 비웃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요. 과거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악한 죄악된 모습이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왕.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벨사살 왕.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그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2절에 보면은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러분 네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보통 바람은 한쪽 방향에서 이렇게 불게 되죠. 이 네 방향은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바다가 소용돌이하고 요동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을까요? 여러분 바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바다는요, 사단의 본부와 같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밟고 이게 걸으시는 모습, 이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을 본격적으로 잡으시겠다, 영의 그런 세계를 다스리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이 바다 가운데 올라왔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타락한 세상을 직접 바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묵시문학인 다니엘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 이사야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의 배경들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네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네 짐승은요, 17절에 보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네 왕들. 결국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꿈과 연결이 되죠. 바로 이 머리 금상부터 가슴 또 종아리 쭉 노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결국 세상의 그러한 제국들을 네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짐승으로 그들을 비유했을까요? 이 짐승은 산악기로 유명한 맹수들이었죠. 이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권력자들, 세상은요 결국 짐승과 같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신사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내면을 보면 그 생각하고 그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을 보면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본능적으로 그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장 다시 한번 보면 큰 짐승이, 그렇죠? 여러분, 크다는 것은요 굉장히 거대하고 힘이 강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와 발, 이러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바로 이러한 이렇게 세상에 제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요, 한번 이렇게 흥하고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는 이슬처럼 영원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나라죠. 하룻밤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하고 온전한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붙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4절부터요. 한 짐승 한 짐승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러죠? 여러분 사자 하면은 떠오르는 게 굉장히 강한 짐승이죠. 더군다나 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신상의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 이 머리 부분이 바로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자, 굉장히 포악한 그러한 짐승이죠. 거기다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 얼마나 빠르게 강한 힘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가.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곰이다. 그러죠. 두 번째.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바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메데 바사 제국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곰이 5절에 보면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렇죠? 몸 한쪽을 들었다는 의미는요. 바사가 메대를 합병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여러분 이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정복한 나라, 세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이 세 나라를 물어서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은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잔인하게 탐욕적으로 멸망시켰죠. 여러분 이 탐욕 결국엔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 무너뜨릴 죄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탐욕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런데 이 표범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신상의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나라,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나라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범과 같다. 이 표범도 역시 굉장히 빠른 짐승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짐승의 등에 날개가 몇이 있냐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아 그랬죠.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4절에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는 2개의 날개죠. 그런데 지금 6절에 표범과 같은 짐승은요. 새의 날개 4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개 2개가 있는 거와 날개가 4개 있는 것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아마 4개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헬라 제국은요.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군사들이 움직여서 세상을 정복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전의 짐승과는 다르고 뿔이 10개가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는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와서 다른 것을 상하게 하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또 입에는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 짐승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8절의 작은 뿔 이것은요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아주 넷째 짐승은 강력한 이러한 그러한 힘이 있는 짐승입니다. 특별히 여기 8절에 작은 뿔로 등장을 하면서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에 있어서 큰 말을 했다. 여러분 사람의 눈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킬 자를 두루 찾고 감시하고 특별히 큰 말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큰 말을 했다는 것은 미혹의 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이 말로서 현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러한 조류들 그러한 사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강력한 이러한 유혹 앞에 우리 교회들은 깨어서 대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는 뜻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그것을 한때와 두때 반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드디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타나죠.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러죠. 여러분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희라는 것은 거룩을 얘기하고 있죠. 조금 더 죄가 없으시는 거룩.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불꽃이고 불로 이렇게 기록해 놨죠. 이것은 굉장한 어미 불로 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태우시는 어미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거룩하고 어미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10절에 보니까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결국 이러한 심판을 거룩과 어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결국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심판의 책이 분명히 놓여 있다 10절에 얘기하죠. 반드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펴 있다 그러죠. 그 가운데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의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또 행위적인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의 의미는 또한 형벌에보다는 보상과 상급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 이 믿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위의 책에 기록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남은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가운데 넷째 짐승을 제외한 새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고 또 곰 같고 표범 같았던 그러한 짐승, 이 새 짐승은 바벨론, 메데 바사와 헬라 그런 나라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들은 비록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이 보존되어 어느 시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기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네 번째 짐승과는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가 계셨는가? 여러분 이유는 넷째 짐승만큼은 새 짐승은 그런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이죠. 새 짐승에 대한 한시적인 그런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펼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악인들은 잠시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이 당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때 심판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드디어 우리 인자 같으니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인자 같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결국 인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사람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으신 분에게 이제는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인자 같은 우리 주님의 손에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잡히셔서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같은 이러한 왕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이 있으신 분, 바로 이것이 인자 같으신 분의 그러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 부활 승천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 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 같으신 이의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권세 이것은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들이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면 우리 인자 같으신 분의 권세와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여 주셔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결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만이 여러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흐름을 반전시키셔서 모든 것을 이제는 평정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역사의 흐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뭐 이런 말이 나왔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간절히 중보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유한한 세상의 왕국, 영원한 인자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우리 회복을 위해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경기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